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기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준 작은 물질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인근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시작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이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들, 즉 교회들이지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막강한 권력, 최고 권력 의결기관이지요,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가르치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그 피에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신문과 질문을 던졌죠. 이때 베드로와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오른손으로 높여 그를 우리의 구주 그리고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 목적은 바로 회개하며 용서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일에 바로 우리가 증인이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또한 이 일을 증언하신다고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너희들이 회당과 위정자들과 권세자 앞에 끌려가거든 너희가 그들 앞에 어떻게 말할까, 무엇으로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 그들의 담대한 증거의 고백을 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첫 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그들은 시기심에 사도들을 붙잡았는데 그 시기심이 이제 분노로 바뀌었고요, 그 분노가 이제는 그들을 죽이는 살의로 바뀌었습니다. 몇 주 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정죄했고 그렇게 죽인 장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할 수 있죠. 이제 사도들은 죽음의 문턱,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놀라운 새로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등장인물이 한 명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 그는 여러분 힐렐 학파의 수장입니다. 그 힐렐의 손자이기도 했는데요, 바리새인들 중에 유명한 한 학파의 교장 같은 역할,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성경에 소개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34절에 그는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사도들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갑자기 가말리엘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내보내고 공회원들만 모인 비공개 자리에서 자신의 발언을 시작하는 거죠. 과연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지금 이 사도들을,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같은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 35절 이하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두 사람은 각각 반란을 주동하여 일으켰던 혁명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미시나에는 그가 죽었을 때 율법의 영광이 멈추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두 명의 혁명 지도자, 그런데 그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드다를 이야기하죠. 드다는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많은 반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는 서기 6년에 그 유대가 로마의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쳐야 하기 위해서 퀴리니우스 총독 아래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공을 바친다는 것을 이 갈릴리의 유다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방인의 통치자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그들에게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반역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그는 종교적, 민족적인 명분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로마군에 의해서 진압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람, 두 선례는 다 실패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이어 말합니다. 38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가말리엘이 아주 현명하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지혜를 모은 제안을 조언으로 나타냈습니다. 그 말은, 야, 봐라, 지금 이 두 가지 선례를 보는 것처럼 그 드다나 갈릴리 유다가 다 죽임을 당하니까 따르던 추종자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도 괜하게 분란을 일으켜서 더 많은 혼란과 동요를 일으키지 말고, 이게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그들이 당연히 없어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부터 났으면 이것들을 우리가 만약 막는다면, 방해하고 대적한다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니 우리가 신중하자, 그러면서 지켜보자라는 신중론을 제안했던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가말리엘의 이 제안,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타당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은 자신의 이야기 속에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자신 또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생각과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흘러 지나간 뒤에 진리가 드러날 것이라는 가말리엘 나름대로의 판단과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식견이 높고 그의 지혜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의 한계입니다.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인품이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이 한 말을 지금 공회원들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잘 들어보니 논리가 있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 가말리엘의 말에 설득을 당해서 분노가 가라앉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율법의 전문가였고 한 학파, 힐렐 학파를 이끌어가는 수장이었던 그는 지금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이 모든 제안을 했지만 그 모든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종을 줍니다. 율법의 전문가, 토라를 외우고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자,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던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지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알므로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과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믿음으로 신앙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성경의 전문적인 지식과 명예를 겸비하고 있더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 이 학문의 입장에서 신학과 성경을 연구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힐렐학파의 수장인 가말리엘, 그의 제자 중 하나가 세계 선교에 이바지한 바울입니다. 스승은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청출어람일까요? 그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정한 메시아를 만났고 그 메시아를 위하여 자신의 온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기로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자신이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반석 위에 예수가 아닌 곳에 그 집을 쌓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 반석, 말씀 반석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따르고 있는 돈과 성공, 명예, 건강, 젊음, 이런 패러다임들입니까? 후자에 속한 것들은 분명히 성경에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니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짐이 심함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인생은 기초의 싸움이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진짜 땀을 흘리며 분주하게 살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을 하고 제대로 식사도 못하면서 공부를 하고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는 그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과 성취하고자 하는 지향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후자에게 이야기한 이 세상이 따르고 있는 것들, 이 세상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을 혹시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자신을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가장 유일하고 뛰어난 선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그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도들, 교회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지만 당대 석학이라고 여겨진 가말리엘은 한 명의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 두벅두벅 믿음의 길을 정진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가는 길을 초라하다고,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 모든 최종 평가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은 역전되고 마지막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학교 다니실 때 이제 중간고사가 곧 다가오잖아요, 학생들에겐. 그러면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좀 찍어줍니다. 나 이번에 여기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문제 낼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 아니면 또 프린트물을 주면서 이 문제들을 잘 풀라고 그러죠. 여기서 몇 문제를 낼 수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만약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보기에 중요하고 내가 관심이 가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에 내가 만약 그것만 집중적으로 했어요. 시험을 봤습니다.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요?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여러분 잘 판단이 안 되세요? 예, 성적이 못 나왔겠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예, 분명히 말씀한 대로 그것을 기획하고 의도하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의 의도를 알 때 우리는 바른 성적과 바른 인생의 마지막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력서에 한 줄 자신의 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분주하게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식이든 아니면 명예든 아니면 재력이든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이 세상은 그것을 소망하고 있죠. 그러나 이력서에 한 줄 더 넣는 걸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뭐로 평가하실까요? 그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는가.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명예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공회원들이 아주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를 잠재우죠.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어제도 이 말씀 속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기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명 걸고 사도들이 전했던 진리의 말은 옳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기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사도들을 직접 보내서 그 말을 직접 들었음에도 왜 그들을 죽이려고 했고 가말리의 말은 인정했을까요? 그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있는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몸은 앉아 있고 또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지금 이 공회원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 my way를 내 스스로가 만들며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제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를 지켜보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 모든 일의 두목이라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입니다. 그것은 곧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조만간 그 모든 무리는 다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만 더 지켜보자. 그러면서 다시 사도들을 부르고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40은 금해져 있습니다. 매수로.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기에 40에 하나 감안 39대, 아마도 39대의 채찍을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매를 맞고 등이 찢기지고 피가 흘렀겠죠. 그 피비린내 나는 상황 속에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선고하고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풀려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사도들의 반응이 우리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 함께 볼까요?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누구의 이름입니까? 이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 수치와 모욕을 받는 것을 뭐 했다고요? 지금 다시요. 지금 세 분밖에 지금 글자를 못 읽을 것 같은데, 자, 능력받는 것을 그들은 뭐 했다고 말합니까?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 말을 하는데 부담이 되죠. 그렇죠? 이들은 기뻐했는데 왜 이 구절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까요? 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길로 따라가는 그들이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박해가 그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언어는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수치와 경멸로 여깁니다. 사도들이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걸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이것이 땅의 언어와 다른 하늘의 언어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자는 고난의 풀물불에 맞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외칠 수 있고, 사자굴의 죽음의 위협을 알면서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맹수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일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을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게 하늘의 언어입니다.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내게 당하는 고난과 불평 속에서 원망하고 책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분은 아직 땅의 언어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의 고난 통해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을 믿음 가운데 신뢰하며 오히려 역경 속에 감사하고 두려움 속에 기뻐하고 불안함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우리 구주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 이와 같이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성, 합리성, 경험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언어와 가치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요셉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요? 형제들에게 죽일 뻔하고요, 그리고 팔렸고요, 노예로. 그런데 거기서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성범죄자로 몰려서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됐죠.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복수의 기회가 있었지만 갚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모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이 그 모든 길을 갑니다. 위에 뛰어난 왕으로 인정받죠. 그러나 그 모두는 총리와 왕으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성도로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로 그 삶에서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함에,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 내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자의 명예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 깊이 아로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당시 같이 고난받았던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하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에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모든 고난 속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전의 집에 그 이후에 사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장의 결론입니다. 이제 고난은 사도들에게 더 이상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그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삶을 한번 좀 돌아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형태의 박해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집안에서도요, 신앙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장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는 그 신실한 마음이 이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와 충돌하면서 사회에서는 압력을 받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여전히 공산국가, 힌두교,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 성도는 지하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숨죽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임한 박해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예, 그 고난은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주로 통치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그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그 충돌이 불가피한데 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자꾸 지탄을 받고 있을까요? 고난을 회피하는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이 세상의 거대한 세력, 크기, 하나님 앞에 맞서는 대적들과 선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맞기까지는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 신앙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안락함과 인정받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 이런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붙든 것이 복음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난지 예수님인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도우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그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리고 죽으셨지만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도리어 예루살렘을 넘어 세상으로 향하는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고난, 환난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결실을 맺습니다. 그 소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기계를 내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즘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죠. 학교 캠퍼스에서 전도 못합니다. 요즘에 대학 캠퍼스에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못 돌아다니고요, 전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냉소적이거나 시선이 그리 친절하지 않죠. 그리고 회사 생활을 위해서 분주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은 학원 때문에 여러 일로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만큼 어려웠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어렵다고요? 아니요. 전도는 인류 역사에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라는 우상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 쉽게 되겠습니까? 전도는 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전부여야지, 다른 가치에 붙잡히지 않아야지 전도라는 내 사명을 깨닫고 그 전도에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것을 내가 붙잡고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따라갈 것이지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 삶이 얼마의 길이로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 믿음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 인류상의 가장 최고의 지혜로운 인간의 삶이며 하나님께 합당한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행여나 나도 한때 뜨거웠었는데, 나도 한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라는 것으로 만족하며 생명을 낳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마지막 터툴리안 교배의 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로마의 통치자들을 향해 변증록에서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고문하고 정죄하고 학대하고 있다. 우리는 더 많이 쓰러질수록 우리는 더 자라나니 그 씨앗은 그리스도인의 피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편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걸고 외쳤던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인류가 모두가 가야 할 그 구원의 길을 그들의 삶에 마지막 희망의 빛이 꺼져갈 때까지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갑시다. 그 길은 부끄러운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인 앞만 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영광의 주가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광의 주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손을 벌려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실
그 영광의 칭찬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시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